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함께 봉독합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획인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를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이지 말고 속지 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은혜와 복과 생명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를 쭉 보면서 1장 2절에서부터 참 15절까지 말씀을 은혜를 받았는데, 시험을 우리가 시험이라는 것이 사람들이 다 원치 않는 게 시험입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다 원래 본성이 평안하고 형통하고 그냥 문제없이 무난하게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모든 사람들의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라고 보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서 우리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은 더없이 좋겠죠. 더없이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세상을 태어나면서부터 죄 속에서 태어났고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그런 죄인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이것은 우리 의사와 관계없이 아담으로부터 전 원죄, 그 죄악을 가지고 태어났고 그 죄성을 지니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의 이 재료가 흙 한 덩입니다. 흙입니다. 아주 힘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다. 우리는 질그릇이다. 질그릇이다. 그래서 질그릇이라는 게 아무리 보기 좋고 값지게 참 값진 질그릇이라도 실수해서 떨어뜨리면 질그릇은 부서져 버린 겁니다. 옛날 어른들이 우리에게 뭐라 하냐, 밤사이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말 우리가 많이 듣고 살았잖아요. 그게 사람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사람은 우리 원대로 살아서 구원받을 사람이라고는 세상에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소견대로 살고 우리 뜻대로 살고 우리 계획대로 살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고 교회 나올 이유가 뭐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이 속지 마라는 말씀이 뭐라 하시냐? 속지 마라는 말씀은 시험이 왔을 때 그 시험은 나를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각별하신 사랑과 그분의 은총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교육과 목적이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군가가 시험 무시해도 된다, 시험 이기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고, 시험이 왔을 때 사람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그 시험을 대처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너를 죽이는 것이니 그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을 마무리 짓는 장이 22장 아닙니까? 22장, 요한계시 22장인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우리가 이제 성경의 중요성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모든 내용들이 다 중요한 겁니다. 중요한데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2장 마지막 절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천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짓고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오시기까지 다시 오시기까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면서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계획과 하나님의 목적을 쉬지 않고 일하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면은 이 말씀을 보고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속에는 은혜를 받은 사람도 능력을 받은 사람들도 정말 그 기사와 이제가 표적을 행하는 수많은 능력자들도 포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의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개들을 삼가고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을 삼가고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매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어디 있으라? 성 밖에 있으리라.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의 목적은 성 안입니다. 성전 안입니다.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성전 안에 들어가서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하신 우리 아버지의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냐?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의 욕심, 개는 주인에게 복종하는 것 같고 주인을 기뻐하게 하는 것 같고 주인을 따라가는 것 같지만은 개는 자기 먹을 것 생기면은 주인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게 개예요. 그게 개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뭐 반려견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사람보다 더 개를 중요시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도 같은데 이제 그게 이제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좀 인정이 메말라가고 사람 사는 세상이 삭막해지니까 그런 경우도 생기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개들, 술객들, 그리고 해검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성경을 지어내는 자. 거짓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흔히 3대 거짓말, 뭐 장사꾼이 밑주고 준다, 뭐 처녀가 뭐 시집 안 간다, 뭐 노인네가 뭐 빨리 죽고 싶다. 이 3대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거는 거짓말이 아니고 가짓말이야. 가짓말. 그걸 거짓말하고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거짓말이 뭐냐? 아버지의 말씀을 빗나간 자기 생각을 말한 걸 가르쳐서 거짓말을 하는 게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왜 거짓말이냐? 그 거짓말은 사탄에 미혹된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그 거짓말은 죽는 사람, 자기가 죽는 사망의 줄에 얽매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망으로 끌고 가는 그 아주 살인적인 거짓말이 성경을 잘못되게 증거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어낸다는 것은 말씀을 자기 생각, 자기 사고, 자기 방식,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자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적절하게 지어내서 가는 걸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 미혹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설교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의 동질성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과 여러분의 생각은 동질성입니다.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 나는 부하게 살고 싶다. 돈도 많이 벌고 싶다. 건강하게 살고 싶다. 아주 내 자녀들, 손전들은 형통한
잘 돼서 내 자신보다 100배나 잘 됐으면 좋겠다. 하는 일보다 형통하면 좋겠다. 우리가 계획과 목적들이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을 증가하면은 사람들은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그 말에 흡수가 돼갑니다. 그러면서 야,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참 말씀 좋다는 겁니다. 그런 설교를 듣고 살면은 설교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지만은 그 말을 듣고 따라간 모든 사람들 속에는 죽은 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천지창조 하나님이시고 사람은 흙으로신 사람인데 그렇게 격이 다른 그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에게 말할 때 그 사람이 낮고 치거나 무식한 사람이 지혜의 근본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었다라는 것은 그거는 얼토당토 않는 말이에요. 그것은 아주 상상 밖의 말입니다. 그래서 뭘 말하냐? 신앙생활하는 것은 신앙생활은 신앙이에요. 신앙. 하나님의 신에 앙망되고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가르쳐서 신앙생활을 하는 건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고 성령의 감동 등이 없이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이것보다 위험스러운 것은 세상에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시면서 이제 우리 계시록 22장 이제 우리가 15절을 말씀을 들었는데 8절부터 말씀 보시면은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라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던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자, 우리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듣고 있느냐?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해도 되고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관념 자체를 완전히 버려야 합니다. 자, 뭐가 죄악이냐? 뭐가 죄악이냐? 강단에 선 주의 종이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게 만들어버린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하도록 만들어버린 그것은 바로가 애굽 왕의 바로가 이스라엘 민족을 속박하고 있을 때에 너희는 여호와를 섬기되 적당하게 섬겨라. 그게 바로가 가지고 있는 근본된 마음이에요. 그가 사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마음이 그겁니다. 강단인 주의 종이 설교를 적당하게 하고 성도를 세상과 타협하게 살면서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을 전해준다면 그것은 성도들에게 향한 얼마나 큰 죄악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 이유를. 하나님의 말씀은 한 흰만 빗나가도 그 자체가 죄악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한 흉만 빗나가도 그 자체가 죄악인 겁니다. 그러면은 주의 종의 강단에서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다라고, 여호와의 말씀은 이렇다. 아무리 성전 중심에 산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 산다 할지라도 개처럼, 술객처럼, 행운자처럼, 살인자처럼, 우상숭배자처럼 거짓말하고 지어내기 좋아하는 사람들처럼 살면은 그는 구원과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면서
그 선택받은 성도들에게 맡기는 그런 주의종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좋은 강단에서 그렇게 살아야 생명이 된다. 그렇지 못하면은 결국 너희가 교회에 다닌달지라도 마지막에 지옥 갈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하게 제시해 줘야 그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받고 붙잡고 세상을 살면서 그 말씀을 씨름을 하고 산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말씀을 바로 증거해줘도 그 말씀 받고 믿음으로 바로 가다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 베스다 광야에서 2박 3일 동안을 집회를 하셨어요. 그때 사람들이 수만 명이 모였어요. 수만 명이. 거기는 많은 병든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그 많은 사람이 있었지요. 3일째 되는 날 그들이 가져갔던 도시락 다 떨어지고 배고파 있을 때 주님께서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수만 명의 사람을 배부르게 먹여주셨어요. 그 사람들이 그 감동을 보면서 주님을 잡아서 자기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한 겁니다. 그때 주님은 그 자리를 떠나 산으로 기도로 도망가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게네사렛 호수를 지나서 집회를 하시는데 사람들 배를 타고 주님을 다 찾아온 겁니다. 찾아왔어요. 찾아왔는데 왜 찾아왔는가? 왜 찾아왔는가? 찾아온 목적이 무엇이냐? 배고침 받고 떡 먹고 배부르려고 찾아온 겁니다. 그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영생의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만이 영생에 있으리라. 그때 그 수만 명의 사람의 고백이 뭐냐?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자가 있는가? 정작 주님은 벼 고쳐주시고 떡을 먹여주신 이유가 뭐냐? 이유가 주님의 살을 먹고 주의 피를 마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떡도 먹여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셨는데 그들의 목적은 뭐냐? 육신의 삶이에요. 그냥 건강히만 살고 평안하게만 살자. 복을 받고 살면서 떵떵거리고 살자. 그것이 바리새인, 대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기 때문에 주님을 죽여서라도 자기들이 평안하고 주님을 죽여서라도 자기 주의를 지키고 주님을 죽여서라도 자기 명예와 신분만 지키고 자기 어떤 물질, 자기의 재산만 지키면은 그것이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사고를 가지고 살아갔던 그들의 삶 속에 과연 영생이 있었느냐? 속지 말라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 천지창조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한 번도 변의 본질이 없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린 겁니다. 그분의 구원의 역사는 한 번도 변의 본질이 없다. 변의 본질이 없다. 왜 개들, 술객들, 행음자, 살인자, 우상숭배자 거짓말 저거 지어낸 자마다 상받게 있어야 되느냐? 그것은 사탄이 하는 일입니다. 미혹시킨 자 하는 일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 미혹된 자가 첫 번째 미혹된 자가 아담입니다. 아담, 하와 아담이에요.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를 우리처럼 동질하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음받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낳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하와는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빚어서 만든 사람이에요. 얼마나 그 시사하는 바가 크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아담을 흙으로 지어서 그 아주 오묘하게 사람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그 오묘하심,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과 총명한 명철을 동원해서 하나님 아담을 지으셨어요. 그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담 보시기가 얼마나 좋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심히 좋으신 거예요. 심히 좋으신 겁니다. 그렇게 심히 좋으셔도, 그리고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 이 세 분이 함께 살고 있었는데 미혹이 되니까, 말씀 들으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의 그 화려하게 만들어 놓은 비손 기온 혜택을 유불하되 그 아름다운 동산의 문을 가로막으시면서 아예 접근을 못하도록 하나님이 두루도루 화영과 불검으로 그 길을 지키고 있는 천사를 둘 만큼 하나님의 진노가 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말씀을 떠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가를 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왜 시험을 주시는가? 시험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왜 시험을 주셔요? 하나님이 지금도 너를 사랑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게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그 증거가 표적이에요. 표적입니다. 저희들이 목회를 하면서 어려울 때가 참 많았어요. 성도를 목회로 갔더니 교인도 몇이 되지도 않고 동네가 얼마나 못 사는지 먹을 것이 없을 만큼 힘들어. 먹을 것이 없을 만큼. 우리 막내딸을 낳았는데 엄마가 젖이 안 나와. 애가 모유가 없어. 그리고 우유도 없어. 애기가 우는 거야. 3일 동안 울어. 그러다가 3일 되니까 이제 얘가 목이 막혀가지고 울지를 않아. 지 엄마가 애기를 편하게 돌돌 말아서 울목에다 이렇게 밀어놓더라고. 밀어놔. 그냥 죽어라.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우유 한 통 값이 없어도 옆집에 돈을 빌리러 가본 적이 없어요. 그때는 성도가 낚시 전화를 참 많이 했어요. 하루 전에 가면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오면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그렇게 벌어올 때야. 배를 타고 한 번만 남의 배를 타줘도 하루 전에 가면은 50만 원 벌어와. 그런 생각 자체를 가져본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라 내가 죽어도 줄리에 죽고 살아도 줄리에 산다. 나를 살고 죽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내 인간의 수단의 방법과 내 계획과 목적이 있다는 삶에서 돈 벌어 내 자식 우유 먹이고 옷 입힌 그것이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자식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울먹여 밀어넣는 그 엄마의 얼굴을 보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나는 주의 종이지만 아내는 사명자는 아니야. 남편 따라 사는 사람이지. 강단에 가서 눈물로 또 기도한 겁니다. 사실 제 처갓집도 밥 먹고 살 만큼 잘 살아요. 집사람 가다가 돈 10,000원만 빌려주셔. 소리를 안 해. 그게 주의 종이 한 번 쟁기를 잡으면은 뒤를 돌아보지 않는 그런 주의 종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을 밝혀주시면서 지금까지 외국을 수없이 다니면서 그 많은 돈들 수십억을 쓰면서 주의 종들을 깨워 살려내고 수많은 집회를 다니면서 그 많은 병든 사람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끌어올리는 그 능력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 말입니다. 만약 내가 세상을 타협하고 살았다면 지금쯤은 이만한 말씀, 이만한 능력에 돈도 많이 모아놨을 거예요. 아마 지금쯤은 목회 그만두고 참 좋은 집 사서 화롭게 살면서 인생 마지막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누리며 사는 그런 삶을 살지도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계신 은혜는 말씀 중심의 은혜, 성령 중심의 은혜. 주님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사시다가 어떻게 가셨느냐, 그리고 그분이 가신 이후에 그분의 모습을 봐라.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1장 16, 17, 18절 말씀을 보았는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하면서 속지 마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들이 빛들이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고 회개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그분은 영원 불변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에서 끌어내셔서 할바라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은 철저하고 치밀하여 한치 오차도 없이 그리 끌어주셔서 그 복의 근원이는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내가 그를 각별하게 주의를 시키면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시험들을 아브라함에게 다 쏟아주었느니라. 아브라함이 얼마나 많은 시험을 겪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회개하는 그림자 없으신 완벽한 거룩한 하나님이시다. 내가 그분과 함께 된 순간 그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모두가 거룩하고 모두가 생명이고 모두가 복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시험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고 시험을 즐기고 살았던 아브라함, 그가 바로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실 저희들은 기도를 멈추면 죽는다는 생각으로 살아왔어요. 기도를 쉬면 사람이 죽는 것이다. 왜 죽는 것이냐? 우리 몸이 숨을 쉬듯이 내 영이 살아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요. 이 영이 죽어버리면은, 이 영이 시들어버리면, 이 영이 병들어버리면, 이 영이 병들고 이 영이 시들어버리고 이 영이 죽어버리면은 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계시록 22장 15절 말씀처럼 개, 술객, 행음자, 살인자, 거짓말장애 지어내서 어떻든 육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의 곤마 술수를 행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자연스럽게 전락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없는 삶이란 것은 육신을 도모하는 삶밖에 되지를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증거하는 게 사명이 아니고 피로 값추고 사신 주의 백성들을 내게 맡기신 그 하나님의 그 각별한 은혜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피로 값추고 사신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 집보다 깨끗하고 우리 집보다 좋아야 돼요. 교회는 내가 사는 집보다 교회가 훨씬 좋아야 돼. 여러분이 사는 집보다 교회가 깨끗해야 돼요. 만약 여러분이 사는 집보다 교회가 깨끗하지 못하면은 교회에 들어올 때 무슨 생각을 갖겠어요? 아이고, 지저분하고 더럽다. 그럴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종에게 맡겨주신 거야. 왜 맡겨주셨냐? 내 양을 잘 키워서 살을 도실도실하게 지어서 어느 잔칫날에 될 때 그 양을 잡아서 내게 제사를 지내주라. 내가 피로 값주고 산 내 양을, 어린 양을 내게 맡겼으니 너는 내 어린 양을 잘 먹여서 도실도실 살을 찌워서 그리스도의 날, 내가 원하는 그날에 그 양을 내게 제물로 바쳐다오. 그게 주의 종을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1절에 하나님 왜 주의 종을 부르셨냐? 복음을 위해서 택장을 입었다. 주를 부인하고 떠나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다시 찾아오셔서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세상 사람보다 사랑하느냐?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하시나이다. 주님 뭘 하셨어요? 우리 같으면은 그래, 뭐가 필요하냐?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 내가 내게 1,000,000원 줄게, 5,000,000원 줄게, 1억 줄게. 그것이 우리가 바라는 소원일 거예요. 주님 뭘 하셔요?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네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냐 주께서 하시나이다. 내 양을
잘 쳐주라. 내 양을 잘 쳐주라. 세 번째, 시몬아, 네가 이삭 보던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 물어보시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너무 아파 괴로워 견딜 수가 없었어. 주를 부인했던 그 베드로, 주를 몰아당했던 베드로, 주를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주를 만나서 그렇지 않아도 정말 가슴이 찢어지듯 또 아프던데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어보시니까, 주님 물어보시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주님 뭐라 하셨어요?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주님 어찌 세 번째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를 사랑함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세 번째 하신 말씀, 네가 내 양들을 잘 쳐다오, 잘 쳐다오. 그러면은 내가 내게 줄 것이 있다. 뭘 주시렵니까? 마지막 날 네가 원치 않는 그곳으로 너를 끌어가는 그런 축복을 내게 주마.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장로들이, 바리새인들이 나를 잡아서 억지로 잡아다가 십자가를 지우고 못을 받고 채찍 질치면서 내 가슴에, 내 옆구리에 창을 찔러서 나를 죽였듯이 네가 그런 모습으로 죽는 것을 내가 허락해 주마. 그것이 신앙생활입니까? 그것이 믿음생활입니까? 그렇다고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런 신앙생활도 나는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나는 그냥 나는 교회 안 다니겠습니다. 나 그냥 믿음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믿음 포기하면 어디로 가게? 믿음 포기하면 어디로 가게? 육신의 삶은 70, 80인데 그 이후에 심판이 있다는데 그 심판을 네가 피할 수 있다고 보느냐? 그렇게 사명을 다가 충성을 당한 베드로에게 주님이 뭐라 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에게 절대 속지 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가장 좋은 은사원장 선물이 위로부터 빛이나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분은 변함이 없으시다. 여기는 그림도 없으시다. 그가 세상 모든 피조물 중에서 우리로 한 천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그분의 뜻을 따라서,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걸어가는 말씀으로 우리를 나가셨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걸어가는 말씀으로 나가셨느니라. 그분의 뜻을 따라 그분의 뜻에 어긋나고 그분의 뜻에 빗나간다면은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날아가신다면 물러성녀로 거듭남의 사별한 자체가 내게 해당 사항이 안 된다는 것을 주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몰라? 많은 주의령들 신앙생활을 3의 1부문으로 전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 그럴까? 본인이 그렇게 살고 있어. 본인이 사는 것보다 더 강조할 수는 없어. 본인이 세상적으로 사는데 성도들을 믿음으로 살라고 강요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세상을 적당히 타보면서 신앙생활을 삶의 한 부분으로 증거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신앙생활의 삶의 전부요. 세상 것들은 시장에다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면서 세상을 사는 것이 인간을 주신 창조의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탈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 사람들 말에 절대로 속지 마라. 절대로 속지 마라. 네가 베드로를 보았느냐? 베드로가 두 번째 주를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내 양을 쳐다오. 세 번째, 내 양들을 잘 먹여주라. 그리하면 네가 마지막 날 남들은 너를 띠떼우고 네가 원천으로 끌어가리니, 네가 원천으로 끌어가리니 네가 두 팔을 벌리리라. 두 팔 벌리는 게 뭡니까? 너도 십자가에 못을 박아서 나처럼 죽게 만들어주겠다. 저자번에 참난 자를 버리고 걸어가도다. 둘째 삼위가 그들의 다스릴 권세가 없고 그들이 그리스도 제사장이 나라가 되어 세세토록 주와 함께 왕노로 타리로다. 육신의 삶 70, 80 삼는 동안에 고난, 아픔, 환난, 시험들 잘 참고 있는 대로 잘 넘게 놨더니 후에 내게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첫째번에 참여한 자의 영광이었다면은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노년을 살기 위해서 적금도 들고 보험도 들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노년에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사는 그런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인생 70, 80보다 더 많은 영원한 나라 영생을 준비한다는데 그것을 준비하지 않을 미련한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절대로 세상 말에 속지 마라.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절대로 속지 마라.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하나님의 영생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십자가의 도,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까 우리는 세상을 누리고 살지 않는, 천국은 바라는 밥상인의 세상을 누리고 살지 않는 그런 험악한 말에 그들이 가고 있는 그런 슬픈 얘기를 절대로 듣지 마라. 그거는 죽는 것이다. 그건 죽는 것이다. 그건 죽는 것이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를 삼가 잘 알아야 돼요. 사실은 제가 가슴 아픈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벌써 수십 년씩을 해오셨는데 어린 나이의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여러분을 보면서 사실 개인적으로 말은 못하지만은 가슴이 아플 때가 참 많아. 그냥 아파. 그냥 쓰리고 아파요. 그냥 쓰리고 아파. 한 생명이 얼마나 귀한데,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그냥 쓰리고 아플 때가 많아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속지 마라. 강영준 은소년 선물이 빛들이 아무렇게 내려오나니 그분은 변함없으시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고 사람이 아무리 변해도 말씀은 셋째부터 셋말까지 영원하시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시다. 사탄은 초대하지 않아도 그냥 도둑처럼 쑥 들어와서 자기 집처럼 집을 짓고 속에서 사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거룩한 영이시라, 진리영이시라, 사모하지 않는 사람에게, 초대하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은 들어가신 일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사모하세요. 어떻게 사모하는가? 주를 간절히 사모하세요. 주님 없이는 한순간도, 주님 없이는 0.000 1초도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을 주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 세상 끝까지 책임질 걸 가시는 그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구원 역사들을 여러분들에게 예배 때마다 말씀을 전할 거예요. 예배 때마다. 천국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천국은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으로 아주 조목조목 말씀해 드릴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하면 여러분의 그 믿음, 여러분의 몸과 영과만을 그냥 맡기세요. 맡겨. 왜 맡기냐? 저는 주님 없이는 못 삽니다. 1분도 1초도 못 살아요. 주님 없이 못 삽니다. 말씀 한 절도 빗나간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이 한 절만 빗나가도 괴롭고 고통스러워 못 살아요. 내게 억천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말씀 빗나간 그 돈은 저는 절대로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왜 물질에 고난받는가? 돈이 없어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만큼 돈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많은 재물들을 다뤘습니다.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없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들, 열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었던 그런 물질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저는 돈에 대한 두려움이란 것은 전혀 없습니다. 뭐 이걸 하면서 빚을 얼마가 졌다, 이자가 얼마다, 전혀 두려움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부담을 주고 싶은 마음도 전혀 없어요. 전혀. 그래서 뭐 돈 얘기 안 합니다. 돈 얘기 안 해요. 왜? 하나님이 내게는 하늘에 쌓아놓은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쌓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부어주세요. 넘치게 부어주세요. 절대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한 가지 걱정은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냐 없냐, 그것만 걱정하는 그대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그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입니다. 천국은 아무나 들어간다고? 속지 마라. 속지 마라. 주님 말씀하는 내 사람 형제들아, 속지 마라. 천국은 그냥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들어간 것이 아니다. 누가 주를 고백한 자는 천국 간다고 말하면 주를 맞고 도망가라. 절대로 그 말에 속지 마라. 절대로 그 말에 속지 마라. 주를 고백했던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는데,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뭐라 하시냐? 땅에서 무엇이 매이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만 땅에 매여 살면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문 열고 들어갈 수가 없다. 들어가는 길이 뭐냐? 네 자신을 부인하라. 십자가 좋은 나를 따라오너라. 이 세상은 묘에 버리고 네 목숨 버리고 주를 따라오너라. 그것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하늘에 들어가는 문이다. 그 문을 열고 들어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내게 맡기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주의 사람들 끝까지 품고 주님 나라까지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내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내 생명이 귀하기 때문에 저는 원하는 것은 베드로처럼 주의 백성들을 잘 먹여주면 마지막 날 주님이 행여나 나를 순교자로 받아주실까? 행여나 나를 하나님의 순교자로 받아주실까? 그 한 가지 바라보면서, 그 한 가지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베드로처럼 주 약물에 잘 먹여놓고 하나님의 교회를 충성되게 잘 섬기면은 마지막 날 행여나 주님이 나 같은 건 순교자로 받아주실까? 그 기대, 그 한 가지의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는데, 사람으로 태어나서 순교자가 되는 것보다 더 큰 소망도 없는 것인데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주실까? 그 목적을 위해 가는 사람이 신부의 목사라는 사실을 믿고 함께하는 그네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잘 될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세상 모든 것들은 나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나를 얽어맬 수가 없습니다. 세상 따라 살아가니까 세상 것이 나를 붙잡을 때 그 때문에 괴로워하고 아파하고 슬퍼하는 것이지, 그리고 고통스러운 것이지, 그것은 시험을 이기는 것이 아니고 시험에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는 거예요. 속지 마라. 네 자신이 속지 마라. 사람에게도 속지 마라. 속이지 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절대로 달리지 마라. 하나님 내게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